할렐루야.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여러 모양으로 교회 가운데에 또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를 일입니다. 먼저는 여성분들이신데, 하도 들어서 이제 웃기지도 않는 여자들이 싫어하라 하는 이야기 세 가지 다 알고 계시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또 남자들이 하는 그 축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네, 이렇듯 정말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밤을 새워서 하는 이야기들이 군대 이야기이고, 내용도 잘 와닿지 않아서 여성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지루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일명 사람의 아들 또는 어둠의 자식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현역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현역병들이 아닌 일명 장군의 아들, 방위병이나 상군 예비역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병역 면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군대 이야기는 괜히 불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 하여서 제가 무적 해병대 출신이거나 군대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부르심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간 군 생활 중에 잠시 느꼈던 느낌을 우리 이 현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 힘듦은 단지 많고 고된 훈련이나 또한 그런 사회와의 전혀 다른 생활 방식에서라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명 흔히 군인들이 말하는 내무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군생활 가운데에서 꼭 한 명 이상씩은 고춧가루 같은 그런 상사나 또는 고참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사나 고참과의 생활이 짧게는 2년, 많게는 3년 이상씩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의 생활 동안에 조금의 인성의 변화도 없이 꾸준하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다가도 치를 떨 일이 바로 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차처 하더라도 이등병 때 제가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등병은 5가지의 오감을 능가하는 초능력적인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고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또는 꼼장어 같은 꼬장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참이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만지작 하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얼른 달려가야 합니다. 고참이 또 오늘은 밥 먹기 싫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라고 한번 말을 했다손 치면 제가 끓이겠습니다 하고 얼른 달려가서 어떻게든 라면을 구해서 라면을 끓여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는 모든 일이 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골라서 하기보다는 이 일을 찾아서 해야지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시간이 바로 그 이등병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원히 이등병으로 남아있기에는 어린 믿음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또한 병장이 되었죠. 그때 제가 태어나서 누렸던 그 어떤 호사보다도 가장 훌륭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등병들이 보혜사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벌써 침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나는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새 그냥 침구가 다시 촥 하고 펼쳐지는 일이 바로 군대의 모습입니다. 제 동기 병장 한 사람은 내부만에 들어와서 양팔을 모세처럼 활짝 들면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이등병이 달려 들어와서 그의 군복을 벗겨주고 그를 그대로 들어서 그의 자리로 옮겨다 줍니다.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군대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편한 때가 그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려는 이등병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독한 고참이었다든지 고춧가루 고참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그때를 마냥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혹여나 꿈자리에서라도 군생활이 생각날까 봐 몸서리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두가 이등병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가졌고 누구였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등병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의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위로해 줌으로써 짐을 덜어주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흘려보내서 또한 그를 도와주고 싶고, 시험에 들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너무 버거운 일을 맡아서 헉헉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와 함께 그 일을 도와줌으로써 그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늘나라 이등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등병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 짐을 어떻게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넘쳐나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곳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등병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안 놀라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등병의 마음이 아닌 병장의 마음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가졌고 누구였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라는 등이 모두 다시금 너무나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장이 되어서 영적인 횡포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의 심령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할 것입니다 라는 심령으로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땅콩 같은 짐만 중요한 거고 그걸 누가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들어주지 않으면 괜히 소원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나마 용기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부은을 품고 기회를 엿보아 원수의 칼을 갈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인 병장들만 많은 공동체가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병장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골병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등병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찬송을 했다가도 예배 이후에 주차장에서 차로 인해 고성이 오가고, 승강기에 내가 먼저 타야 한다고 식당에 내려가서 내가 먼저 밥을 먹지 못하면 왠지 모를 섭섭증이 내 마음을 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어린 자녀의 부모를 둔 부모는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랑 더 많이 친하니까,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섬김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고로 너는 가만히 있어. 어디서 병장 신자가 말하는데 이등병 신자가 나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최고의 자랑은 연수와 직분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고 그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였습니다. 아직 숙이지 못함은 익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서로 갑을 논할 때가 아니라 갑절의 사랑을,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이기심, 탐욕, 인정의 욕구가 솟구침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처럼 순간순간 솟구치는 그러한 마음들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과 인정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의 상급을 뛰어넘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은 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빗나간 형제를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우리 사회가 부추기는 것들과는 반대로 영적인 삶은 독립적인 신앙이나 개인적 체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였던 분열과 다툼에 관련하여서 개인적인 책임과 상호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용어로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서로 도와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절에 공동체 안의 죄를 범한 형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바로 그들을 죄악시 여겨서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으로 외면시하는 교만의 유혹이나 너무나 쉽게 단죄하는 무모하고 무도한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먼저 잘 살펴보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할 때 종종 죄악을 범하거나 육체의 일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 그 구성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죄 문제를 집단적인 책임의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되 시기를 잘 식별하여서 그 사람이 제자리를 회복하도록 돕고 회개와 책임을 권고하며 필요하다면 도움도 제공하면서 회개할 경우에 그 사람이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케 하면서 온유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영향 하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렇듯 회복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이나 가혹한 태도나 험담이나 율법주의나 방종의 유혹을 반드시 그들은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자기 자신의 죄와 실수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면제되었다고 여길 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등에 매는 여행자의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은 성도가 혼자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억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짐을 다 지고 있죠.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상실과 죄와의 싸움, 외로움, 신체적인 고통, 질병, 학대, 중독, 이런 모든 온갖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 짐들을 다 꼽자면 한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언과 수용과 위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습관적이자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이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영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방법은 사랑으로 돌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짐들을 함께 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짐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확실한 방법으로 서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길 한편으로 비켜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성령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다가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며 문제에 빠진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고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원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서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고 성도는 자신의 행위와 동기들에 대해 하나님께 반드시 판단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 각자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짐은 각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의 짐을 지지만 더불어 짐이 무거운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 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성경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월감을 버린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심의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공동체의 토대와 상호 책임감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독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형제이자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종속이나 의존이나 압박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말씀 안에서의 사랑은 말씀 아래서 형제됨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죄악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형성한 공동체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 안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며 또한 서로를 향한 부담감과 책무를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행동하게끔 우리를 흔들어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께 복종하겠노라 결심하게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고 설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문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정의로운 모습이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물론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겠죠. 도리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서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기초에서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육체 안에서의 삶이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훑어보실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지구상에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유발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혹여나 내가 두려워하여 임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수정하거나 축소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심판 이면에는 거룩하시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는 항상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에 따라서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영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책임의 균형을 유지한 채 오늘의 예화와 같이 이등병의 심정으로 어느 곳에 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력이나 수양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복은 나누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짐은 남에게 떠맡기고 복은 나 혼자 받아야 기분이 나고 힘이 솟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짐은 가능하면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져야 할 때 대부분 도망가 버리고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때처럼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도 교회도 잘 되려면 의무를 져야 할 때 빨리 오고 권리는 좀 양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평생의 삶을 종노릇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수없이